네, 오늘은 호세아서 8장 8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읽었는데, 이스라엘의 폐역, 아울러서 이제 유다의 폐역함도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8장 1절, 지난 시간에 상고한 것처럼 8장 1절을 보면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나팔을 부르라는 얘기죠.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입에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오늘날 교회들이 이러함을 우리가 보고 나팔을 불어 경고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웠은저.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웠다. 아직 아수르에 멸망당하기 전입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가 역사적으로 언제 기록된 것이냐.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한 40년 내지 5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교회들에게는 어떠한가?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또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충분히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느닷없이 망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항상 미리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표적을 보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나팔을 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스라엘이 지금 아직 망한 거 아니죠? 망한 거 아닌데 이미 삼키웠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까지 가버렸다 이 뜻인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화가 있다,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들은 이미 화인 맞은 자들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미 삼키웠다라는 의미가 그와 같은 것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화인 맞은 자들이 되었다. 영적인 상태가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고 또 애굽에다가 사신을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결국은 멸망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웠다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이미 멸망받은 것이요 마귀에게 삼키운 바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미 바벨화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벨의 우상들을 갖다 섬기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바벨론 왕이 다 빼앗아가지고 자기들의 신당 창고에다 갖다 던져버리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말세는 어떠한가? 말세도 이미 바벨화되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웠은 즉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 큰 성 바벨론이 되게 하고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드러내서 짐승표를 받게 함으로 그들의 신앙의 실상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이 노아와 같은 때죠. 노아의 홍수와 같은 때죠. 홍수물에 빠져서 이것이 생수인지 아니면은 쑥물인지 분별도 못하고 있던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이죠.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참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인지 생명길을 가는 자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말세의 은혜를 입기로 예비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주위에 그와 같이 산 자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살릴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삼키었은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열국 가운데 있다. 우상들 열방들과 같이 있다 이겁니다. 이방들과 같다 이겁니다.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제 토기 공업이 상당히 발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을 보면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그 그릇을 깨뜨려 버리죠. 그렇듯이 이제는 이스라엘 운명이 이제 그와 같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과 같다. 9절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들나귀는 주인이 없죠. 에서가 들짐승을 잡는 자가 되었죠. 에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주인이 없는 들짐승처럼 된 것처럼 들나귀다라는 것은 주인이 없이 지 멋대로 행하고 지 멋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주가 되시는데 하나님의 주를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회한 자들을 얻었다. 아수르로 가서 값을 주고 연회하는 자들을 얻었다라는 것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을 주로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망할 마지막 때 가면은 열왕기하 17장에 가면은 아수르가 침략을 하자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돌려보내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처럼 조공을 바치겠다, 우리의 주로 섬기겠다. 그러다가 이제 또 애굽에다가 사신을 보내서 아수르의 침략을 좀 막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와 같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아수르에게 뇌물을 주고 또는 조공을 바치고 그들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며 아수르 왕에게 아부를 하고 있어요. 은으로 값을 주고 연회를 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그렇게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에게 값을 주고 연회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게 하시겠다 이겁니다.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것은 당연하죠. 사람이 아무리 방법을 쓰고 강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을 찾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있어요. 인본적 신앙이다 이런 의미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우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될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을 찾는다? 그것은 인본적 신앙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보장을 받으면 위기에서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아수르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 16장 37절 내가 너희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는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네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사람의 지혜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들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신앙이 오늘날 이제 큰 성 바벨론 바벨화가 되어지고 음료교회가 되어지죠. 그러한 음료교회가 장차 환난 날에 또 어떻게 돼요? 계시록 17장 16절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렇게 적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적그리스도의 권세에 빌붙어서 영화를 누리던 자들이 도리어 이제는 후 3년 반 되어지면은 짐승에게 이처럼 수치를 당하고 망하는 자들이 될 것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모든 방백의 임금의 지워준 짐을 인하여 쇠하기 시작하니라. 그렇게 이제 조공을 바치고 이러다 보니까 나라가 점점 이제 재정이 파탄이 나게 되어지고 이제 쇠약하기 시작한다. 11절 에브라임이 죄를 인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에브라임이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만들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다윗의 기업과는 우리는 상관이 없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죠. 그러니까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오늘날도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떠나 사람의 계명을 쫓아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만들고 있다. 이것은 즉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하늘 소망은 말뿐이고 오직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나 육신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이와 같은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죄를 쌓는 것이 되는 것이고 죄를 위한 제단이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더더욱 아닌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와 같이 사람의 계명을 쫓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죄를 위한 제단이 되는 것이죠.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하면 예배를 드릴수록 더 범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에스겔 14장 4절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우상을 품고 주님에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우상대로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상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랑을 외면한 자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고 거짓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심판받게 하려 하신다. 그렇게 우상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그 품고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저히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더욱 우상에 심취하여 우상으로 망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시편 106편 15절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탈의하게 하셔도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기도 하죠. 또 막 물이 없어서 목이 가려서 다 목말라 죽겠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하게도 하셔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하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하셔도 그 중심이 애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때로는 응답을 하실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그런데 오늘날 그와 같이 세상의 것으로 응답받는 것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선전하고 다니고 있죠. 그리고서는 진리의 말씀을 아예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고 이와 같이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이 아니면은 무엇냐? 그러면서 도리어 진리에 속한 자들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들은 육신에 속하여 육에 속한 것밖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와 같이 제단을 쌓을수록 도리어 범죄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호세아서 4장 7절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도 땅에 속한 자들의 영광은 오히려 수치가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의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셨어요.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있는 것이고 율법의 모든 결론은 누구에게 집약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유다는 이스라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시당초부터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지도 못하게 하면서 베델과 다니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복, 재물이 그들의 신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아예 상관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열어 증거하면은 이와 같이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하죠. 뭐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복잡하게 따지면서 골치 아프게 뭐 그렇게 믿을 게 뭐 있냐?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열심히 예수 믿고 봉사 충성 헌신하다가 하늘나라 가면 그것으로 끝이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꼬치꼬치 따져서 그렇게 들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알려고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저 상식적인 하나님 또는 세상에 속한 말을 듣다 보니까 뭐 철학이나 윤리 도덕이나 생활 교훈처럼 영생과 관계없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여 듣고 살다 보니 전혀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오히려 그런 것을 말씀을 들으면은 할례 받지 아니한 귀가 되어져서 도리어 욕으로 여긴다. 에레미야서 6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28장 11절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리라.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으니까 아주 수정 같은 생명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면 아주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법 했다는 사람들도요. 저희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도저히 알아듣지를 못해요. 아니 제가 무슨 중국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말로 성경을 설명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하늘만 쳐다봤다, 땅 아래 쳐다봤다, 옆에 봤다 이러다가 그냥 돌아가죠.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이 된 거예요. 그들에게는. 왜요? 자신들이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수정 같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의 말씀을 도저히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할례 받은 귀가 되어 있질 않은 거예요. 거듭나지가 아니한 것이죠. 그냥 육신의 행위로 예수 믿고 나오면은 그것이 거듭난 것이라고 알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새 생명, 새 피조물, 거듭남 이런 것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으니 그것이 쑥물이요 홍수물과 같이 먹지 못할 물인데 그런데 그러한 물을 생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참된 진리의 말씀에는 이것이 전혀 다른 이야기요 다른 세계상의 말로 들려지는 겁니다. 에레미야 6장 10절 말씀처럼 도리어 욕으로 여긴다. 할례 받은 귀가 되지 못해서. 그러면서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다. 뭐에 대해서 만 가지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만 가지로 기록하였다. 이제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이제 모세오경을 통해서만 참고해도 창세기 3장에 산자 가죽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죽옷. 그리고서는 산자가 되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지어 입히셨으니 그건 마귀가 벗길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천국 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 어떠한 영광이 있는지에는 지금 관심조차 없어요. 그냥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여기에 그냥 모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온갖 것들을 다 붙여서 천당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 무엇인지 뭐 요한복음 10장에서 너희는 목욕을 한 자들이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가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그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미 깨끗게 하였다. 아니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는 자요 이방인으로서 유대 나라에 왔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그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고넬료를 깨끗게 하셨다는 게 뭘 깨끗게 하셨어요? 영을 깨끗게 하신 것이죠. 목욕을 했다는 게 뭘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영이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더하죠. 거기에서는 너희가 아들인 고로 예수를 믿기 이전부터 우리가 아들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뜻을 정하신 대로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셨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안침바 되어진 자요. 이제는 다시는 지옥 갈 수 없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 성경에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서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양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친아들이고 우리는 이제 의붓자식이고 양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 하지도 아니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아니하고 갈급해 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에 대해서 전혀 알려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어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것은 육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자라면 곤고하고 갈급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구하지 아니하고는 배길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수처럼 임해서 그러한 가람이 해갈되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율법을 보나 신약 성경을 보나 모르는 것 투성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어야 될 터인데 그러질 아니한다 이겁니다. 아주 육으로 사는 자로 족한 것이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그래서 13절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죠. 여기서 제물이라는 히브리어가 희생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번제 제사를 드리는 제사,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 제사의 제물은 고기를 먹을 수가 없고 피는 다 쏟고 기름과 내장과 모든 제물들을 다 각을 떠서 완전히 불로 다 살라서 화제로 드려야 되는 제물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사의 제물의 고기를 먹는다 이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고기를 먹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 이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본질,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한 것이죠. 그리고는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고 고기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의미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럼 제사를 통해서 뭘 깨닫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 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녹아진 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돌아가야 그것이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것이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내 죄를 제물에다가 전가시키고 내가 죽어야 할 것인데 대신 양새끼가 대신 염소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죽어야 할 자리인데 대신 염소를 죽게 해서 내 죄를 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해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깨닫고 그것도 이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실 것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야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어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고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 이겁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은 복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 강도의 물이 되었다고 주님께서 막 책망을 하시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죠. 그러고서 돌아가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아니하고 30배, 60배, 100배로 돌려받을 것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고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인 겁니다. 고기에 관심이 있지 제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죠. 11조를 드려도 창고에 고기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이게 고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합당한 번제 제사가 아니니까 죄사함도 받지 못했고 여전히 죄가 그냥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합당한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면, 즉 의와 인과 신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하면, 그것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제사와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으시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의 말씀을 하고 있죠. 늘 애굽을 향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물을 드리니 고기를 먹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니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와 예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으로 다시 간다? 마귀의 종이 된 삶이 되어진다. 마귀의 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리라. 그러니 그의 삶은 이 땅에서 그냥 헛것이 되는 겁니다. 헛된 예배, 헛된 제사를 드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훗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겁니다. 14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전각들을 세웠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전각들을 많이 세운다 이겁니다. 많이 세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각도로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깨달아야죠. 그것은 진리의 말씀으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각들을 많이 세운다라는 것은, 그것은 각도로 송아지를 새겨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러할 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저러할 때 저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과는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각을 세우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딱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전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곳에 나의 눈을 항상 그곳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열왕기상 9장 3절,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은 다윗의 위에 대한 영원한 언약을 근거해서 지은 성전이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어진 성전 위에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주시하고 보신다. 나의 눈은 항상, 나의 마음과 나의 눈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은 이것은 전각들을 많이 세우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했다 이겁니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이 그와 같은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다라는 것은 자기들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겠노라고 쌓은 성읍들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국은 율법의 행위를 쫓아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자신들은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아니한 것이죠. 자기들이 성을 쌓아서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의 의로 구원에 이르겠다 함과 같은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장로의 유전을 많이 만들었어요. 장로의 유전과 같은 사람의 계명으로 자신들은 충분히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이성의 수준에서의 말이죠. 세상의 윤리나 사람의 철학의 수준의 말인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저 행함의 도를 쫓아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성읍을 많이 쌓은 겁니다. 오늘날도 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사람의 의로 멸하는 일들이 오늘날도 있는데 윤리도덕과 같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행위가 바로 그러한 것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고울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각을 많이 세운 것이나 유다가 쌓은 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로 다 태워버리시겠다. 그들의 열매가 하나도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믿음으로 받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다 헛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는데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쩌고 했는데, 그거는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각들을 세운 것이나 또는 성읍들을 많이 쌓은 것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는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다 삼키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수정 같은 생명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며 그 안에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심령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말씀 안에서 온전한 심령 성전이 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이처럼 책망의 말씀과 또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은 그릇된 길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사 심령의 방주를 지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날 온전한 산자로서 심령의 방주를 지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 나팔을 입에 대고 외칠 수 있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있음을 믿사온즉 이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 구원의 방주를 지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